이게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은 비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절에서는 늘 집착이다, 애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비워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면서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아셨던 거죠. 그 애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애착이 사람한테 애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애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애착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애착이라는 거예요. 절에서는 이렇게 행사 때마다 오셔서 절을 하잖아요. 애착이 어디서 생겼냐면 나라는 생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절을 하면서 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남한테 이겨야 되고요. 남을 밟아야 되고요. 남한테 내가 남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용어로는 갑질을 해야 흐뭇함을 느낀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고요. 내가 이겼다라는 성취감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군가한테 그 괴로움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게 더 괴로워지더라.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아는 지인이나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시원하다. 너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고민하러 오는 친구가 제일 싫어질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시원하잖아요. 본인은 시원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서로 막 이렇게 공감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나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날은 전화도 안 받고 나는 계속 내가 그 대상한테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하면 어쩔 때는 안 받고 어쩔 때는 못 만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롭죠. 괴로우니까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감정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한테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게 더 나한테 괴로움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에 와서 순서가 있잖아요. 절의 법당을 들어 쓰시면서 우리가 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삼기를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온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불교를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데요. 아닌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부처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 이제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건 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만들었고 다 원인은 내가 제공했고 모든 건 다 내 탓이고
누구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원인은 다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게 내 탓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아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본인이 저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막 억지 얘기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억지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 부모는 나를 낳을 때 너무 가난하셨대요. 가난하셨고 모친이 너무 왜소하시고 병치레를 많이 하셔서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자라서 나는 내가 크면 부인은 남자였거든요. 부인은 건강한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뚱뚱하고 뚱뚱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을 꼭 내가 부인으로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인을 선택하는데 좀 이렇게 몸이 체격이 좋은 분을 부인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그리고 나서 조금 살았는데 온갖 병치레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결정한 거냐.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런 부인을 선택했겠냐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내가 싫든 좋든 부인을 버릴 수가 없어서 부인의 약각 때문에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을 볼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라고 계속 이제 한 20년을 얘기하니까 부인이 살고 싶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 감정을 부인한테 푸른 거잖아요. 내 괴로움을. 그러면 이게 원초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냐, 누가 잘못했냐, 잘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부인을 얻었다라는 걸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고 그 상대를 계속 원망하면 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야지 우리 가족이 편안하냐면 그래 그 부인을 만난 것도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인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다. 이게 내가 전생에 업인가 보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서 갚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위로했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럼 누가 그 상대는 인정하겠냐라는 거죠. 그 부인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도 당신 만날 때쯤에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리는 누구든지 인정을 안 해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에 계시는 거사님이나 그 다음에 보살님들하고 서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졌을 때 결론이 안 나서 남자들은 에이 그러면서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싫든 좋든 어쨌든 간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던 어쨌든 간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나온 시간은 짧았고 앞으로 살 시간이 하루가 긴 시간들인데 서로 누가 잘못했다라는 걸 마음속에다 담아두면 앞으로 살 시간들이 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어차피 결론이 나지 않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결정해서 판단했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남을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혀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인을 원망하고요. 질책한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달라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인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나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딱히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면 그 앞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 담았던 마음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은 내가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부처님 출가 제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출가를 하셨어요. 우리가 출가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작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또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다 애착과 집착에서 나왔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출가제일을 통해서 버리는 연습을 하시라는 뜻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출가 여기 서 있는 저는 몸을 출가한 거잖아요. 그럼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은 마음을 출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 애착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되시는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아승직업 이렇게도 표현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아승직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라고 얘기했더니 큰 바위가 있는데요. 큰 바위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으로 그 바위를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아승직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계속 수행을 했듯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불성이 자꾸만 덮인 거예요. 내가 이 지구상 안에 어떤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오면서 사람은 이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불신이 나의 그 불성을 계속 덮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것이 또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규칙이나 어떤 그 습관들이 옳았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겠죠. 내 사는 방식이 맞았는데 부처님 법이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좀 뭔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야 그것이 맺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늘 절에서 얘기하는 씨를 뿌려라. 그 씨가 결국에는 발화가 된다. 내가 마음을 세상에 누군가가 내가 세상에서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씨앗이 계속 자라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이건 모든 건 다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니까 누구도 원망하고 탓할 게 없다. 이런 씨를 뿌리시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태어나는 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시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